오늘 말씀은 우리가 입게 될 부활체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날이 많이 풀렸고요. 오늘 좀 너무 화창한 날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높이기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 나눌까요? 우리 주님 찬양하기 좋은 날입니다. 예, 예. 오늘 늦게까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우리 입속에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신앙과 믿음이 표출되는 삶을 다 함께 사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함께 우리가 계란도 받아서 또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에는 이웃과 나눠서 이렇게 깨서 까먹기 좋은 계란인데요. 언제부터 부활주의를 하면 우리 머릿속에서 계란이 떠오르는지 저는 역사를 살펴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 사실 주님은 부활하시는 그날 무덤은 열렸고 그 무덤 안에는 누워 계셔야 했었던 그 주인공, 그 예수님이 행적 없이 사라지셨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하면 사실은 계란보다는 빈 무덤이 생각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머물러 있는 그 돌무덤 안에 계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바라기는 우리가 속이 비어있는 빈 계란 껍질을 내내는 함께 나누면 좋지 않겠나. 까먹으려고 딱 깼는데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 무덤인 것이죠. 주님은 부활하시는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삶은 계란은 사실 죽은 것 아닙니까? 생명이 있어서 스스로 깨고 나온다면 그것은 닭이 되는 것이고, 남이 깬다면 사실은 죽은 생명인 것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살과 뼈를 만져보도록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넣어서 내가 부활한 것을 보고 믿어라, 심지어 생선까지 달라고 하셔서 잡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넘어서셨는데 그분이 부활한 그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면 우리와 똑같은 살과 육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흔적을 가진 채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영광된 몸의 형체를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죽음과 함께, 우리 본문에서는 42절에 죽을 것,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 도대체 썩지 않고 욕되지 않고 영광스럽고 더 강한 그 부활의 몸을,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더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제가 이 시간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서둘러 주님을 아리마대 요셉이 그가 준비했던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사랑하던 그 제자와 여인들이 자기가 준비했던 향품을 주님의 그 무덤에 같이 장사하고 싶어서 달려갔었죠. 근데 죽음이 생명에게 삼킴받은 바로 그날, 그들은 무덤에서 울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몸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아니 이럴 수가 있나, 3일이나 지났는데 우리 주님이 멀쩡한 모습, 더 영광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안식 후 첫날 저녁 주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제자들은 기뻐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안식일을 지켰던 그 유대교에서 변하여 안식 후 첫날 되는, 우리 흔히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주일, 오늘 주의 날로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날짜가 기독교의 부활을 증언하기도 합니다. 주후 2024년 4월 7일, 주님이 2000년하고도 20여 년 전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분명 역사 가운데에 뛰어들어오셔서 오신 지 그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여 모든 일요일이 달력에 보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달력 맨 앞부분이 주일로 붉은색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 달력도 우리 주님이 죽음을 깨치고 붉은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생명을 증거하시는 주의 날로 이 한 주일이 주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우리는 날마다 달력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인데요. 제가 한 달 전에 희생제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영단번의 제사로 우리 인류의 모든 속죄의 제물을 다 이루시고 친히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만약 한 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단 한 번의 제사가 가능하다면, 혹시 쌍둥이라면, 우리 주님이 쌍둥이로 오셨다고 한다면 또 한 번의 제사가 혹시 남아있지 않을까? 여기서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하나님과 몸을 같이 하시진 않았지만 위격으로 동등하신 하나님 그 자신이기 때문에 두 번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분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어디 계십니까? 여전히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속 제물로 계십니다. 구약의 어떤 제사장보다 더 큰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중보자로 서 계십니다. 부활장이라고 일컫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5장을 보고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17절에 주님이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과 함께 부활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7절에 우리가 본 것과 같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주님이 땅 아래, 무덤 안에, 사망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살아나심과 함께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앞에 올려져 있는 것이죠. 신약에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동시적 사건으로 알고 기억합니다. 교회에 있어서 전 세대에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종말론적 사건이다, 종말론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여러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레위기 23장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창세기부터 레위기 그리고 오늘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쭉 강해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심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네, 23장 10절 말씀은 여호와의 절기를 다루고 있는 그 본문인데요. 그 앞부분 1절부터 9절까지 8절까지는 여러 규례 중에 절기 중에 첫 번째인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데 곡식에 처음 익은 그 이삭을 추수하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흔드는 요제로 기념하라. 초실절입니다. 근데 아까 노란 색깔로 지나갔는데요. 언제입니까?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곧 이어서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데 그 가운데에 혹시 안식일이 끼어 있으면 그 안식일을 다음 날에 준비하였던 이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요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안식 후 첫날일까? 우리는 이미 많이 들어서 알죠. 주님이 죽으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안식일 지난 그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이 곧 주님 부활하신 주의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신약의 백성된 우리 교회는 이 본문에서 부활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구약의 여러 절기 가운데서도 장차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예표로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첫 예물과 또 첫 부활의 열매 되시는 우리 주님이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속에 녹아 들어 있는 것이죠. 네,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예표가 되시고 그분을 머리로 하여 그에게 붙어있는 세상의 모든 교회 신자들은 그와 같은 부활의 모습으로 영광된 모습으로 추수의 그 절기를 맞을 수 있는 그런 부활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묶여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되는 이삭, 어떤 열매일까요? 제가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건 우리 제주도 어느 지역에 있는 보리밭입니다. 3, 4월이 되면 추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밭에 모든 곡식이 똑같이 자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올라오는, 머리를 제일 먼저 쳐들고 올라오는 이삭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가지고 준비한 그 곡식단을 안식 후 첫날, 이튿날 흔들었다는 것이죠. 이 첫 이삭 한 단을 가루를 냅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해둡니다. 왜냐하면 한 달 후에 본격적으로 추수가 될 이 보리 추수에 얻을 곡식과 미리 준비해둔 이 반죽, 이것을 떼어 넣어서 반죽을 하나로 뭉치게 되면 그 누룩, 그 첫 이삭이었던 그 누룩으로 말미암아 이 떡은 이후에 추수한 이후의 곡물과 같은 이 떡은 이 첫 이삭의 누룩으로 말미암아 같은 떡을 계속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맛, 같은 풍미를 내는 빵과 떡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오실 이 메시아, 오실 메시아의 그 같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구약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우리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와 함께 역시 동일한 한 하나님, 한 성령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이제 주 안에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모여서 다 함께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동일한 믿음 공동체,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전주로 금요일마다 내려오는데요, 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 어디 도시를, 유명한 도시를 지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 내려가서 뭐 남원, 여수까지 내려갈 때 전국 온 곳에 다 같이 벚꽃이 활짝 피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예배당 입구 밖을 나가보면 내구루에 그 벚꽃이 활짝 피어 있죠. 벚꽃, 잎이 하나도 없는데 그 검은 기둥에 하얀 꽃이 만발하여 눈부시게 펼쳐져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머리로 하여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백성들이 다 같이 그 한 나무에서 꽃을 피워서 우리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드리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언제쯤 우리가 주님과 같은 부활체를 입게 될까요? 성경 본문에 보면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도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은 우리가 날짜가 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부활 신앙과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는 그 신앙으로 살고 있죠. 주님 너무 깁니다. 주님이 다시 올 날을 기다리다 보니 너무 길어서 혹시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길,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내 마지못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길다,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고백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상 죽음이 내 앞에 준비되지 않은 채 다가온다면 죽음은 커다란 장벽이 되고 마치 건널 수 없는 큰 강물이 내 앞에 펼쳐진 것처럼 막막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덜컥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그 부활신앙, 그리고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그런 생명의 신앙을 날마다 준비하고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한번 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역시 죽음 앞에 장사가 없고 다 두려워합니다만 혹 비장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죽음과 맞짱을 뜨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에 에스더가 그렇게 고백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또 목숨을 걸고 그 어려움을 지키겠다고 할 때에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용기는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죽기 살기로 덤벼들 때에 사전 오기하는 그 권투 선수, 여러분 홍수환 아십니까? 그 홍수환 선수가 사전 오기했던 그 전투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혹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리 홍수환 사진 한번 볼까요? 사전 오기의 신화적인 인물로 저기에 쓰여 있죠. 패더급 주니어 패더급 챔피언으로 초대 우승을 한 챔피언인데요, 여러분 이 유명한 일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해외에서 드디어 나 챔피언 먹었어 엄마 하고 통화를 할 때
엄마가 통화를 받고 대한민국 만세다 이렇게 화답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이 사진은 74년도의 그런 벤턴급이 아니고 77년도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난 시점인 것이죠. 그가 벤턴급으로 참편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두 번의 방어전을 펼치다가 그는 KO 당하고 벨트를 빼앗겼습니다. 그런 절치부심한 끝에 그가 또 다른 타이틀에 도전을 하였고, 그 유명한 장면, 우리 77년도의 경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은 50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분을 다시 사진으로 불러내면 그 머리가 다 빠져서 빛이 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원정 때에 이 사전오기의 그 신화를 어떻게 일어났나 제가 한번 동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2라운드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정말 3분이라는 이 짧은 시간 안에 4번 넘어지더라고요.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납니다. 3라운드에서 40 몇 초 만에 그 상대 선수를 KO시키죠.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그 헝그리 정신, 그의 파이팅, 그 오뚜기 정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만, 그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불굴의 정신력만큼은 우리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큰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정신력입니다. 믿는 신자는 어떤 정신력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낙심을 이겨내는 법, 내가 사명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강한 정신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전 오기가 아니죠. 7전 8기입니다. 20전 21기인 것이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져 있는 채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뚜기 신앙,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 홍수환 선수가 가졌던 그 정신력에다가 또 하나 더 우리의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이루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굉장한 것인지 우리는 성경을 열어서 보면 얼마나 놀랍게 기적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깨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깨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위하여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과 리더들이 믿음 가운데 깨어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요즘 금요기도에 오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과 제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 밤이 기다려집니다. 저라고 거울을 보면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정말 세월 앞에 장사가 없구나. 제 머리도 휘어져 가고 점점 늦게갈 나이가 됩니다. 저는 일주일에 여러 번 넘어집니다. 낙심도 합니다. 뒤돌아서면 안 되는데 살짝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막 뭉글뭉글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한 번쯤 겪게 되는 그 마음일 텐데요. 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제가 20년 기도했던 그 기도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멋지게 사용하시려고 주의 종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주의 백성으로 멋있게 간증 한번 딱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사랑으로 수고했던 이 3년의 기간 동안 도대체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제 눈으로 볼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좀 힘이 나지 않습니까?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큰 기도 제목일수록 왜 더딜게 응답하시는 것 같습니까? 모질고 긴 이 세월을 인내로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 가운데 서 있으라고 하나님이 그 최고의 응답의 기간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그 기도에 맞서서 인내함으로 그 자리를 버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주님이 먼저 저에게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아보시면 3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것 같은 심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빌립보서 3장에 의해서 나는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그를 따라서 죽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은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죠. 주님이 마치 3일 간격으로 죽으시고 이어서 부활하신 것처럼 낙심할 만한 많은 우리의 환경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죽는, 날마다 죽고 다시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다고요? 한 알 그대로 있고,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지 않으려고 버티는 게 아니라 내가 땅에 떨어져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리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와 그 현장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처럼 하늘의 밀로 땅에 떨어져 껍질이 썩어지고 그 속에서 생명의 씨앗과 기운으로 다시 솟아나는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가 42절에서 44절 고백한 것과 같은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말씀 한번 볼까요? 앞에 가로가 있습니다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생물학적 우리의 그 겉모습은 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앞에 가로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를 넣어서 읽어야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죽고 다시 날마다 살아날 수 있는 부활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로워지는 신앙,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몸이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땅 속에 묻혀서
혹은 추모공원에 화장을 해서 잘 모셔놓은 채로 있어야만, 그래야만 안식과 그 다음에 부활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힘든 우리 이 현장 가운데서 부활을 살아낼 수 있다는, 그것은 낙심하지 않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감과 성령 충만함으로 내 안에 다시 충만하게 임할 때, 그때 부활은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미래이기도 합니다만 현재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그 장래에 있어야 할 그 성령의 능력이 지금 나와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되어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42절부터 44절까지는 4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으로 심고 어떠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4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장래에 일어날 일이기도 하거니와 현재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을 것은 우리 몸의 부활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형태와 어떤 형질일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집에 돌아가셔서 35절 이하부터 찬찬히 읽어보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표현들은 10번 읽어보시고 한번 정서를 하시면서 우리 몸의 부활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한번 상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또 제가 드린 말씀과 함께 꿈을 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같은 몸의 부활체를 입는다 하셨습니다. 네,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던 많은 학자들이 있었는데요, 그걸 내다보고 우리 주님은 바울의 입과 손에 빌어서 분명하게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주님과 같되 구체적으로는 공간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은 영광의 부활체. 여러분, 이것을 상상하시면 가슴이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원소가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인체는 많은 부분이 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걸 원소로 나누어 보면 사실 산소가 65%입니다. 산소와 거기에 따르는 수소죠. 그 유기화합물로 되어 있는 거기에는 탄소가 또 들어갑니다. 이 산소와 탄소, 수소, 네 번째로 많다고 하는 이 질소 네 가지를 합하면 사실 96%가 넘습니다. 대다수를 차지하죠. 이것을 흔들어서 우리와 같은 이런 온전한 형질의 살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0.1%의 것이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미네랄이랄지 아주 인체에 중요한 이 핵심 요소는 소량이지만 이것 없으면 사람이 재구시를 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현재의 이 몸의 요소들, 부활한 이후에는 우리가 방금 42절로 44절에 본 것과 같이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받을 만한 그런 형질로 변화됩니다. 얼마나 다른지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죠? 우리의 멍, 혹, 질병으로 인한 상처, 장애, 노화,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이 연약성이라는 것이 땅에 썩어지면 전혀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땅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가질 수 있습니까?
신자가 장차 받게 될 몸의 부활은 썩지 않을 것이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따라서 다 같이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몸, 이 부활체는 혹시 여러분 아담과 한번 비교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분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는데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아름다웠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몸과 우리가 지금은 범죄하고 죄의 영향 아래에 있어서 자주 넘어지고 또 이렇게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갖고 있어서 부활의 날을 기대하는데, 장차 부활한 이후에 그 몸과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이 갖고 있었던 이 몸의 형체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어느 것이 더 비교 우위일까요? 어쩌면 어떤 것이 더 비슷할 수도 있을까요? 답은 45절에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아담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후게 불어넣어 주셔서 생령, 살아있는 생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피조적인 존재가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둘째 사람이신 이분께서 오셔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전혀 새롭게 일으켜 내시는 주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의 이 부활체이기 때문에 감히 에덴 동산에 있는 수준의 몸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부활체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도 방불하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담보다 더 뛰어난 형질의 부활체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이 오신 후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도 동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붙이겠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형질이 된다면 부활 이후에 천국에서 혹시 저를 못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주님처럼 또 여러분처럼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유식이 죽었습니다. 30년 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했는데 정유식은 간데 없고 전혀 이상한 다윗처럼 생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정유식의 부활체일까요? 아닙니다. 각각 사람마다 고유한 특성과 인격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처럼 부활체의 형상을 입습니다. 강한 것으로. 어쩌면 제가 몸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덩치가 더 실할 수도 있습니다. 나무만 어떻게 천년을 살 수 있습니까? 장생한다고 하는 학이나 거북이만큼도 못한 존재입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탄식하며 주님이 다시 올 날을 기대하고 있는데, 동물이든 생물이든 우리 이 창세기에 보면 900몇 살을 살았잖아요. 주님이 처음부터 예정하신 것은 주님의 이 선악과와 이 생명과를 먹으며 1000년 이상, 실감 나십니까? 어쩌면 수억 년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공유하며, 그 시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실은 영원한 시간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예정하시고 구약의 레위기 23장부터 준비하셨던 이 놀라운, 우리에게 입히고자 하시는 그 구속의 완성된 퍼즐을 이루실 때에 저의 모습이 더 변화되겠지만 정유식이라고 하는 이 속성과 본질은 변하지 않죠.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는 것입니다. 영광된 모습을 우리는 먼 훗날 천상에서 함께 마주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베베에게 문안하라.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사랑으로 서로 화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 땅에서 수고하고 교회의 공동체로 함께 모여 받은 바 은사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든, 비록 우리가 장애나 노화나 질병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장차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부활체를 덧입고 그분과 함께 새로운 세상에서 왕노릇하신 이 큰 역사를 우리는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3일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귀가 썩어가고 귀신경이 이 시신경이나 이 청신경이 다 썩어져 가는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가 배를 동인 채 썩어가던 그가 주의 음성을 듣고 나올 수 있었던 것, 주의 거룩한 영이, 예수를 살렸던 그 영이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나사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무수하게 덮여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생기야, 다시 돌아와 사람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생기가 돌고 운행하실 때에 최종적으로 교회는 새로운 모습으로 우뚝 서신다는 것. 주님의 그 구속사가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마지막 퍼즐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신자가 부활체를 입는다는 것과 또 새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리하게 한다는 것, 그것까지 우리가 기억하셔야 하나님의 온전한 구속과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이 부활신앙으로 이 4월을 사시고 2024년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덮는다고요? 우리의 이 낡은 겉모습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십자가를, 예수를 죽인 것을 내 몸에 걸치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죠. 우리의 속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부활케 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